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가 수륙 양용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상과 수상에서 모두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주로 군사용이나 또한 민간용으로 관광용이나 취미생활로 사용합니다. 사실 언젠가는 이 물과 땅과 하늘에서 동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그러한 자동차가 개발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과 땅과 하늘에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지만 이 세상은 사실 이렇게 차가 더욱더 개발되어져 가고 환경적으로나 우리 생활에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테지만 그것과는 동시에 하나님을 더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처럼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그 상징이었다며 이 세상이 물질 문명으로 더욱더 발달하고 편해질수록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문화를 주셨고 또 이 땅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물과 땅에서 또한 하늘에서조차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임하는 이 10가지 재앙, 이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10가지 재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 재앙에서 이 셋째 재앙까지는 물에서 사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넷째부터 여섯째 재앙은 땅에 관련된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째와 아홉째 재앙은 이제 하늘에 이제 관련된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는 것에 대하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고 이제 하늘로 그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것이 헛된 것이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이 신이란 것을 선포하고자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행하시면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첫째 재앙 이스라엘에 7일이 지났습니다. 이 완악한 바로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왜 하필 개구리로 온 땅을 치실까요? 이 해마다 나일 가는 홍수가 이렇게 있은 후에는 꼭 개구리들이 갯벌 속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럴 일을 여신 헤케트의 소관으로 사실 믿었던 겁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편에 마지막에 있는 얼굴이 개구리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 헤케트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도 그들에게 힘을 주는 출산을 돕는 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 헤케트는 주로 개구리나 개구리 머리로 한 그 여자로 사실 묘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으로 이 출산과 다산 또한 풍요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이 개구리 신을 믿는 그 애굽을 그래서 개구리로 하나님은 치시는 겁니다. 우상으로 그들이 믿었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믿는 것이 지금 헛된 것이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또한 풍요 또한 다산을 주는 분인 것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개구리로 상징되고 있는 이 풍요의 여신 헤케트가 아니라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개구리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연의 질서와 또한 경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애굽 이 요수사들도 어느 정도의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요수사들이 행했던 그 일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비교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그 개구리들이 이제는 애굽의 그 사람들의 생활의 영역을 넘어서 그 온 땅을 덮었던 겁니다. 우리 개구리 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실이라든지 거실, 침상, 화덕, 반주, 부엌에, 화장실, 그 그릇등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 개구들이 죽어서 애굽 온 땅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밟는 것마다 널브러진 개구리를 밟는다면 그 물컹물컹한 느낌과 그 미끌미끌거리는 느낌, 또 죽어서 냄새나는 것을 인하여 그들은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 여신 헷을 섬겼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통하여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이 애굽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는 다급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져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방인의 왕, 그 왕의 요청에 따라서 바로와 이 애굽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들으셨던 것처럼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위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와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과 열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와 또한 작은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유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개구리처럼 이 개구리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세가 그 백성들과 그 왕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급해서 빌렸는데 갚겠다고 했는데 수중이 돈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입사 면접에서 온몸을 바쳐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퇴사할 때는 안면을 몰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는 지금 당장 너무 급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구하여 이 개구리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작 개구리들이 사라지니까 숨을 쉴 수 있다. 그 공기가 깨끗해져서 그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통하듯이 숨을 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져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바로가 깨트리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바로가 약속을 어기자마자 이제는 경고하지 않고 바로 세 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게 행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가 먼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긴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그 애굽을 지금 치시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모기입니다. 모기. 사실 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 모기에 조금 더 가깝다고. 그래서 지금 모기가 어떻습니까? 물에서 나와서 땅에 질병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 곤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모기가 모기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물에서 이제 땅으로 이제 땅에 있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요수사들이 이 모기가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모기가 달려들었던 겁니다. 오히려 애굽의 요수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제 인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달은 또 다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권능을 하나님의 손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분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들에게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손이 보호와 평안의 손 안에 우리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손에서,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그 누가, 그 무엇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인정할 정도로 그 애굽의 요수사들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크고 권능이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손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 믿음으로 이 어둡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캄캄한 터널을 우리는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 그 손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절대 이 사실,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우리인 것,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셨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가운데 크신 평안과 은혜와 위로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늘 접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둘째 재앙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실 잠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게 됩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는 것처럼 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재앙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그 완강하고 완악한 그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이 재앙이 사라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바로가 어기게 됩니다. 바로의 이 거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미 이렇게 할 것이란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적대합니다. 세상이 우리와 약속했던 것들은 그들은 당연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거절과 그들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하여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이미 세상이 그럴 거라는 거. 이미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바로의 물음에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 바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짬뽕되어서 섞여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만 무섭지 않는 그 마음이라면 적들에게는 이 경외는 온전히 두려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사실에 대하여 바로는 조금씩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지만 이 재앙이 하나하나 점점 이 나선형에서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임할 때 바로는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보내주고자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사실을 도중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분이란 사실을 온전히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적들에게는 두려움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존경과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잘 듣는다는 그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쉐마입니다. 쉐마는 또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기록하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종과 백성과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는 못해요, 안 돼요, 말 못해요, 가기 싫어요, 다른 사람 보내요 이렇게 얘기했는 그 모세가 조금씩
하나님의 행하는 그 말씀에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완강한 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종과 이 불순종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지만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가라는 그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할 때, 죄 짓지 말라는 것을 죄를 지을 때,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고 되라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는요 사실 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내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실 말을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하는 타입입니다. 단호합니다. 저는 중간이 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끝과 끝으로 갑니다. 하나씩 좋을다가 갑자기 안 되면 극으로 가가지고 다 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 저희 아내가 늘 합니다. 당신은 중간이 없다 합니다. 제가 중간이 없는데 이 중간이 없는 그것이 저의 약점이고 잘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처럼 자녀가 잘못할 때 처음에는 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녀를 양육하고 할 때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고 말을 할 때 하지 않으면 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합니다. 그런데도 할 때는 이제 회초리를 들게 되죠.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그 잘못에 대한 징계지만 이 징계의 의미는요 올바른 자녀로 만들기 위한 징계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때릴 때 그 혼내면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안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혼을 내고 때론 매를 들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번의 이 징계가 내게는 큰 아픔이고 아빠를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일 수 있지만 정말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아이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 참된 자녀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또 다른 의미는 자녀 만들기라는 겁니다. 이 자녀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이 자녀가 단순히 잘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큰 회초리를 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그때의 징계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을 가시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서스럼 없이 허용하셔서 욥처럼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이 지금 애굽의 이 재앙을 통하여 그 백성들, 그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이 백신이 언제 우리가 일상에 돌아갈 수 있을지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애굽에 임하는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 이제 고센이란 곳에 그들을 옮기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 은혜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은혜를 알려주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세상에 전해주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인도 아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